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솔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라고 배우지만 사실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솔직해서는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선의의 거짓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자분들은 모이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어머 너 왜 이렇게 이뻐졌니?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안 이뻐도 이뻐졌다고 해야 된답니다. 여자를 만나면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거는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 되면 이미 소문이 다 난 다음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이건 정말 미치고 파는 거예요. 남분들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치고 파는 장사꾼이 있을까요? 시험에 수석 합격한 학생이 그저 학교 수업에만 충실했을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음주운전하다 걸린 분이 딱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 중국집에 왜 음식이 오지 않냐고 전하니까 출발했어요. 금방 도착해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옷가게에서 옷을 살 때 옷을 파는 분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잘 어울리세요? 딱 맞춘 것 같으네요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 1위가 뭔지 아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자리를 양보를 받을 때 하는 말이 아이고 나 괜찮은데 나 아직 괜찮어 그러면서 얼른 앉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은 나쁘지만 정말 솔직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 시간 말씀 한마디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젊어 보이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젊어 보이십니다. 안 젊어 보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젊어 보인다고 얘기해야 돼요. 한 번 더 인사해서 건강해 보이십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시죠? 영광교회 와서 행복하시죠? 네. 오늘도 행복하실 거죠? 내일도 행복하실 거죠? 앞으로 줄창 행복하실 거죠? 네.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하실 거죠? 네. 우리는 이렇게 행복을 강요하고 행복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항상 고민을 하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는 이 흘러간 노래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 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서 심판을 받게 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또 40장부터 60장까지는 미래의 노래, 희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행복의 노래 즉 앞으로 하나님이 펼치실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이 펼치실 미래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2주간 이사야서 40장부터 47장까지 말씀을 새벽 기도와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었는데요. 사실 이 이사야 40장이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오늘 돌연 48장에 오니까 이사야에 대한 날카로운 책망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사야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을 온전히 청산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책망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책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집
또 이스라엘하고 일컬음을 받은 유다 자손,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이 기념하면서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의미의 단어가 뭐냐면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이름, 또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을 기념한다. 이 표현들이 유다 사람들,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왔던 이 유다인들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진실과 공의가 없다. 즉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또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한다. 거룩한 성 출신, 우리가 이레베도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4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놉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내 목의 힘줄은 쇠붙이가 같고 내 이마는 놋새나 다름없다. 여기서 목의 힘줄이 쇠붙이 같다, 내 이마가 놋새나 다름없다, 이것은 바로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완고하다라는 말의 뜻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면 굳은 목, 뻣뻣한 목, 얼굴의 굳음, 마음의 굳음 등 성경에 비슷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 멍에를 매기를 거절하는 숫소, 멍에를 매야 되는데 그 멍에를 매기를 거부하는 숫소를 표현할 때 이 완고하다, 이 굳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숫소는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멍에를 매야 되는데 그 숫소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멍에를 매는 것을 거부해서 굳고 뻣뻣하고 그래서 고집불통의 무쇠와 같은 목덜미, 청동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교만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도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것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자신들을 더 내세우고 자기의 욕망과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켜 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노예로 살던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죄와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불순종과 우상을 바꾸게 되었고 그리고 결과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절묘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우리는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제
때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이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새벽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응답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제3의 영적 부흥의 비전을 우리 영광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새벽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5, 6월부터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주셨습니다. 즉 지난해 후반기에는 우리에게 바벨론 포로 이후를 소개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나가야 될, 회복돼야 될 비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올해 5월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특별히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은 사상 누각과 같고 온전한 회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내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내 삶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회개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결론적으로 보면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바벨론부터 되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지난 60년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60년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저는 60년을 내려놓아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60년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지난 피택 공동회를 하면서 저는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기준, 과거의 관례, 과거의 선택을 내려놓아야 된다. 지난 60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60년 동안 두 번이나 교회의 뿌리가 흔들리는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60년의 전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단절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 결단을 하는 것처럼 감람산에서 마지막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배와 그물을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처럼 최고의 신분과 학벌을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버렸던 바울처럼 회개는 내려놓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으로 온전히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노니 이 모든 일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이제 똑똑히 보아라. 내가 인정하지 않았냐. 이제 내가 곧 일어날 일을 내게 알려줄 터이니 이것은 내가 내게 알려주지 아니란 은밀한 일이다. 7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제 비로소 내가 일으킬 일이다. 옛적에 일어난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다. 사실 하나님은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영적 체험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려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과거에 말하지 않았던, 너희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앞으로 펼쳐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부터 되돌아오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 성벽과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족하였기 때문에 다시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의 자격을 획득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앞으로 펼쳐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영광 비전 세우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앞으로 영광교회 추구해야 될 미래의 목회 방향과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설교 시간에 대화를 통해서 종종 여러분들에게 영광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목회를 제가 해나갈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주 주말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준비했고 제 가슴은 약간은 뛰었습니다. 저는 제 오후 예배 설교인지 강의인지 그 길었던 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와우,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야 목사님. 그런데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아주 담담했고 일부는 무거워 보이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가 빨리 끝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엄빛엄빛 보였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보여드렸던 아자 화이팅 이런 제스처라도 하실 분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런 분들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가서 상당히 고민에 많이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제가 영광교회 성도님들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영광교회 문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영광교회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제 이야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얘기였을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주일 동안을 제가 보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새 일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경험이 많으니 나를 잘 활용하라는 얘기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영광교회에 보내신 뜻이 새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교회가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 말고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많은 경험이 있고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영광교회가 미래가 비전이 있는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 영광교회에 보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 말고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주 한 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번 한 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존직인데도 피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담임 목사가 설득력이 없는지, 목회를 너무 서투른 것인지, 교회가 문제인지, 항존직 성도들의 문제인지, 담임 목사의 목회가 문제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다음 주 한 주일 동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서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주간은 제가 당회에게 말씀을 드리고 한 주간 기도원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기도원에 다녀오려고 했지만 목감기로 해서 다녀오지 못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60주년을 앞두고 제3의 영적 부흥을 위한 비전 플랜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다녀와서 제3의 영적 부흥을 위한 비전 플랜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회와 공동의회를 거쳐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맡기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안을 전폭적으로 선택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깨끗이 그 안을 내려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적인 다른 목사님들처럼 일반적인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표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지만 만장일치가 아니면 저는 부결로 간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당회에서 6대2의 결정도 지켜내지 못한 슬픔을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내일부터 있게 되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기도원에 갔다 올 때까지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저의 영적 체험이자 신앙의 간증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앞으로 고난의 풀무지를 달구어 우리 영광을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택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상당히 잘못 정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풀무지를 달구어 영광이로 만든다. 하나님은 이 풀무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그박강가에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회개와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질 속에 그들을 내던지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의 풀무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달라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재련 과정에서 광물들을 용광구에 놓고 불을 뗍니다. 그리고 녹입니다. 그리고 찌꺼기가 가라앉고 순수한 원물질만 남게 됩니다. 용광로에 광물을 넣는 목적은 순수한 물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용광로에 광물을 넣는 것 같이 시련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에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부터 되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무지를 깨우치고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는 시련이라는 용광로 속에 넣었다 뺐다 했을 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고난을 겪고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영적 교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절과 10절 말씀에서 통렬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펼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은 영적 부흥의 축을 대한민국에서 제3세계로 옮기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이제는 부흥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저 제3세계에서 부흥하는 놀라운 교회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 내가 아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 계속되어진다. 하나님은 결코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어떤 갈등과 고민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이 가정과 회사와 직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놀라운 은총의 통로의 기회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고 우리나라와 나라를 위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기대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기적은 이루어진다. 전교인 새벽기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내일부터 이룬 전교인 새벽기도에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 또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